안녕하십니까? 성남동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 21장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결말이기도 하지만 사복음서의 결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을 사복음서의 결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짧은 기간 동안 요한복음 강해를 해왔지만 사실 요한복음의 많은 부분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셨지만 저의 맡은 바 소임만 다했을 뿐 요한복음의 일부분만을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요한복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그 새로운 눈으로 다시 요한복음을 읽게 되는 힘을 가지게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이 강해가 끝나고 다시 꼭 요한복음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그의 결언에서 스스로도 예수님의 행적을 다 기록한다는 것에 대한 한계성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복음서의 결론인 것이죠. 이 땅에서 기록되지 못한 주님의 아름다운 행적이 예수님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은혜로운 담화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이야기할 때면 꼭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장면을 언급하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이 일화는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21장의 다른 면을 살펴보면서 요한복음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먹는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밥 한 끼 이야기입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재림교회 성도님들에게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교회를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더라도 뭔가 어색함을 느끼죠. 예전과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아마도 식사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도님들이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많은 어색함을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국 재림교회에서 점심 식사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것은 성도들에게 어쩌면 교회에서의 일상과도 같았던 것이죠. 교회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고 별로 소중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 점심 식사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교우들과 밥 한 끼 먹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나 많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 기능 중 교제라는 큰 기둥이 무너진 기분일 것입니다. 빨리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회복되어 코로나19에서 코로나 회복 2020이 선언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우들과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 없이 마음 편히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이 치유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인에게 밥은 먹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전화할 때면 밥은 먹고 다니냐? 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라고 하죠.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밥심으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과 요한복음 6장은 평행을 이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닮은 꼴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갈릴리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디베랴라는 표현입니다. 디베랴 맑은 바다, 디베랴 맑은 바다라는 찬미도 있죠. 그런데 이 디베랴라는 표현을 요한복음 21장과 6장에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서두에서 디베랴를 언급하면서 요한복음 6장과 21장을 열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요한복음 6장과 21장을 연결하는 또한 평행시켜주는 고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먹이시는 장면입니다.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고 21장에서는 7명의 제자에게 손수 조반을 지어주시죠. 존 폴리는 요한복음 6장 11절과 21장 13절에 떡을 가지셨다, 주셨다라는 단어의 유사점으로 두 장을 연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닮은 점을 구체적으로 한번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과 21장에만 유일하게 사용되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디베랴라는 단어입니다. 이 디베랴라는 단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베랴는 원래 로마 황제인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도시 이름입니다. 주 25년경에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 호수 남서쪽에 건설해서 이 지역의 수도로 삼고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봉헌한 도시입니다. 이 디베랴는 갈릴리 지역의 중심 도시로 부상합니다. 그러면서 디베랴에 접해 있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1세기 후반에는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를 통상적으로 부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갈릴리 호수를 가르쳐 갈릴리라는 호칭을 수십 번 사용합니다. 그러면 왜 유독 요한복음 21장에서 디베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갈릴리라는 단어를 다른 장에서는 수없이 사용하는데 왜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디베랴라는 단어를 사용할까요? 사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요한이 암시하려는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6장과 21장의 서두에서 디베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어떤 사람입니까? 황제라는 단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권위의 상징이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다른 것이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신으로 칭하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권력, 명예, 욕심의 끝판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언어이죠. 인간 내면의 욕심을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욕심의 그 꼭대기를 상징하는 단어가 이 황제라는 단어의 이미지가 아닐까요? 티베리우스, 즉 디베랴라는 단어를 쓰면서 군중들의 심리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 5,000명의 무리가 떡을 배불리 먹었죠. 그러나 그 이면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인 무리들은 메시아 왕국을 꿈꾸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궁금했고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낼 메시아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현해내기를 원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은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알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소개하면서 무리들의 세상적 관심을 영적 관심으로 돌리십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기를 원하였던 군중들이 내일은 당신에게서 돌아설 것이었다. 이기적인 야심이 실망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사랑은 증오로, 찬송은 저주로 변할 것이었다. 이것이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심리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떡을 먹이신 것입니다. 밥을 주셨다는 것이죠. 디베랴라는 단어는 이런 심리를 역설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의 제자들의 심리도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욕망에 이끌려 욕망이 넘실거리는 바다로 나아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 나섭니다. 옛삶과 사명을 받은 삶의 기로에 그들은 서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으나 사명을 뒤로하고 자신의 생업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디베랴 바다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으나 고기를 낚지 못했죠.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면서 신앙 원칙과 주님의 사명 아래 살아가려는 마음,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는 일상적 삶 가운데 갈등을 합니다. 이런 상태를 2000년 전 디베랴 바다에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자신의 삶의 환경에 이끌려 자신의 욕망으로 그물을 내릴 때는 밤새도록 아무것도 낚지 못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디베랴 바다에서 그냥 밤새 내 손이 가는 대로 그물을 내리고 있는가? 이것은 내 욕망과 내 뜻대로 사는 삶의 모형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 내 주위의 사람들과 내 주위의 생각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지 않지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시간 동안 외로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가 있었으나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았다. 디베랴 바다에서 우리가 그물을 내릴 때 외로이 그것을 지켜보는 한 목격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힐 때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쾌락을 쫓다 보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단적인 예로 도박하는 사람들을 보면 차를 팔고 집을 팔고 재산을 탕진하죠. 그럴 동안 가족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원도 카지노에서 하룻밤 탕진하고 나서 자신이 타고 갔던 차, 그 차를 저당 잡히고 돌아오는 사람이 꽤 있다고 하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디베랴라는 단어는 이런 마음을 또한 역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은 이런 무리에게, 그리고 21장에서는 이런 제자들에게 밥을 먹여주십니다.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것이죠. 밤새 물고기도 못 잡고 밤바람 맞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따뜻한 식사가 준비된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소한 밥 한 그릇과 국 한 그릇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치유를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의 기분을 표현하자면 저는 육체적 채워짐을 통하여 영적 치유와 채움을 경험했습니다. 누구나 밥 한 끼의 소중함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줄 압니다. 때때로 집밥 한 그릇이 치유가 되기도 하지요. 5천 명에게 먹여줬던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리고 밤새 지쳐 있었던 제자들에게 주어졌던 아침 식사도 그들에게는 특별한 식사였을 것입니다. 사실 이 식사는 큰 의미가 부여된 식사였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가지셨던 마지막 만찬 사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다 다루고 있는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는 주의 만찬의 기록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만찬 기사가 요한복음에는 없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6장의 그 들판에서의 식사와 21장의 해변에서의 아침 식사는 주의 만찬을 암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요한복음 21장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지사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특히 요한복음 6장 11절에 기록된 떡을 가지셨다, 축사하셨다, 그리고 나누어 주셨다라는 표현은 주의 만찬에서 사용된 언어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축사하셨다라는 원어적 표현은 식사 전 감사하거나 성만찬에서 떡을 떼거나 나눌 때 특징적으로 전문적으로 사용했던 언어라고 합니다. 또한 주의 만찬을 거행하다라는 의미로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6장 11절과 이 21장 13절에 떡을 가졌다, 나눠 주었다라는 표현들은 주의 만찬, 즉 성만찬을 암시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절은 이 두 장을 연결하는 연결점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 폴린의 요한복음 학대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반 식사는 주의 만찬과 5천 명을 먹이신 것과 동일한 언어로 묘사되어 있다. 떡을 가져 나눠주시고, 이 표현은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의 사건을 연상시켜준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의 그 성만찬을 설명하는 성경절을 연상시켜주죠. 요한복음은 주의 만찬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지만 6장의 이야기와 함께 21장의 사건은 성만찬 예식의 냄새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러분, 성만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신 식사와 친히 해변에서 준비해 주신 이 식사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을 소생시키는 부활의 식사였던 것입니다. 이 만찬은 은혜이며 감사이며 소생의 식사였던 것이죠. 예수께서는 쾌락에 대한 욕망을 만족시킴으로써 백성들을 당신께 이끌고자 하지 않으셨다. 길고 감동적인 그날에 있어서 피곤하고 배고픈 많은 군중에게 베푼 단순한 식사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한 보증일 뿐만 아니라 생활의 일반적인 필요를 가진 그들을 친절히 돌보아 주실 것에 대한 보증이 되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세상의 사치를 약속하지 않으셨다. 그들의 식사는 수수하고 심지어 비양할지 모른다. 그들의 생애는
빈곤에 둘러싸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은 저들의 필요가 공급될 것임을 보증하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세상의 재물보다 훨씬 좋은 것, 곧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속적인 평안을 약속하셨다. 우리는 오늘 또 디베랴에 서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소소한 식사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 좋은 것 예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질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욕망이 넘실거리는 디베랴 바다에 서 있습니다. 오늘 또 밤을 치새우며 우리는 디베랴 바다에서 헛거물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과 신앙의 삶의 경계 속에서 바둥바둥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놓치지 않으시고 홀로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을 건네시죠. 밥은 먹고 다니냐라고. 그리고 따뜻한 밥 한 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하셨던 것과 같이 말이죠. 예수님은 기억에 길이길이 남을 성찬식과 같은 만찬을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식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힘을 얻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제자들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메시지를 건네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아침 식사 후에 이루어진 대화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먹인 것과 같이 너희도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십니다. 밥 한 끼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영생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의 떡을 주십니다.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거룩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먹인 것 같이 너희도 먹여라. 그리고 그 오병이어의 사건에서도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면서 그 앉아있는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남동북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이 우리 각 가정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